참 우리에게 이 빛이라는 주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고 또 2022년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찬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빛의 갑옷, 마땅한 그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에 거하는 삶, 빛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또 선포했고요.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지난주에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앞서 이제 빛의 적용, 앞선 건 아니죠. 이제 모든 주제를 다 포괄하는 우리의 적용이 필요하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빛의 주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빛을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 자체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참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었지만 이번엔 참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참 빛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하는 빛을 의미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빛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 빛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습관과 방법들이 빛이 될 수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많은 서신서에서 수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아델포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러니까 각 교회의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칭 대신에 오늘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사랑의 사도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제자이기 전에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그리스 로마 신 가운데서 가장 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신이 누구죠? 제우스였죠. 이 제우스가 번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신이었는데 이 우레라는 것, 이 우레는 번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이 번개의 아들, 이 정도로 사도 요한은 성격이 괴팍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어떠한 것을 봤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을 막는, 길을 터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데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본인들이 직접 내리고 저 사람들을 멸하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같은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언어로 바뀌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마치 자신의 입버릇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서신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로도 전해지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을 지적할 때도 사도 요한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희들이 첫사랑을 변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잃는 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있어서 사랑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어떠한 방법들, 우리가 많은 것들 노력을 해보지만 사람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힘이 들어요.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가 사역이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사역은 뭐 엄청난 스킬을 요하고 뭐 찬양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물론 그러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역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러한 일들을 이뤘고 뭐 이러한 병자들을 고쳤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 사도 요한이 뭔가 계명을 새롭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사도들과는 달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들과는 달리 제2세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1세대 크리스천들로 사도 요한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듣고 보고 예수를 만졌다.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2세대 크리스천들이고요. 우리는 몇 세대인지는 세보진 않았지만 세대에 걸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의 교리와 그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어떠한 자신이 새롭게 만든, 새롭게 착안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제2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요한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계명이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한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이 구약시대에 또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선포되었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love each othe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시대 때는 조금 모호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조금 모호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확한, 명확한 사랑의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서로 사랑을 love each other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 AD 90년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고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금 이들을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어웨이크닝 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너무 말씀해 주시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의 대표 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짓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 철저하게 기독교가 구별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이단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그 용어까지 쓰면서까지 다시금 그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설명하고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거를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 1, 2, 3서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펜스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배격하는 어떠한 글로 쓴 이 글이 사도 요한은 결국 사랑으로 가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사랑을 할 때 너희가 이러한 잘못된 그 교리와 잘못된 그 가르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새 계명의 선포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같은 경우 우리 아멘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너무 힘든 말씀으로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분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컨펌 받고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요. 기독교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이 계명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명의 내용과 강도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바운더리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사랑하기가 더 힘든 시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연히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사도 요한이 언급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명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이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어둠이란 단어, 스코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스코토스, 원래 원격인 이 스코토스라는 단어는 어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파멸까지도 의미합니다. Destruction,
destroyed. 완전히 파멸된 그 상태. 그 파멸 안에서는 뭐가 있죠? 혼돈이 있어요. 카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혼돈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서 신에서 강조하는 어둠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지주의와 같은 그노시즘, 영적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둡고 혼돈의 상태에서 뭐가 비춰진다고요? 포스,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빛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조에, 생명,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빛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보는 자가 바로 이 빛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랑할 수 있냐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지나갔으니까, 어둠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이 바로 어둠이 지나간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시점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쫙 나오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 액자에다가 딱 걸어놓은 사무실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 시점에 어둠이 지나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어떻게 비춰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Kingdom has come.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덜 이루어졌으면 십자가 사건에서 아직 남았다, 너희들이 할 게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끝났다라는 거 이미. 그래서 우리는 already,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한 그 시점을 already라고 하고요.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나젯,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둠이 지나갔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빛이 비춰준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춰졌으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만 얘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딸들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딸이요. 너희는 다 빛의 딸들이요 낮의 딸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남녀를 이렇게 차별을 둔 게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offspring. 원래 원어로는 offsp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빛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원래 어둠이었다. 근데 어디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갔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어둠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빛 대신 주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빛 대신 주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지나갔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졌음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서로에게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고백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가 인사를 할게요. 옆 사람을 보면서 빛이 할 일 뭐죠? 사랑하며 사십시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미워하는데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이유 두 번째를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knowing God,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4절에서, 본문 포함된 4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빛에 거하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빛에 우리가 잠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단발성이 아니에요. 빛의 stay가 아니라 dwell in the light. 빛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빛을 잠깐 맛본 사람들이 아니라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이 이러한 표현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자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도 자신들이 빛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돌을 닦다가 갑자기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차원밖에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도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런 계시를 받고 우리도 빛 안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영적 지식이 자신들의 신앙의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한 자들도 역시 우리도 빛 안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착각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이다. 뭘로 나누죠?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들은 영적 지식, 그노시스 이런 걸 주장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지 않냐.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러한 잘못된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 갖고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의 어떤 그 영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엄청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적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의 실천 여부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 안에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랑이 없다? 아니요. No. 너희들은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야.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 너희들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성품이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MC 타이거 우리 지향하는 사역 스타일이 음지에서 양지를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 이제 쿠키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너무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코렉해주고 싶은 건, 우리 토니 형제님이 저렇게 음지에 있는 곳 자체가 거기가 빛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음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섬기는 자리가 양지인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빛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음지 가운데 섬기고 있지만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섬기는데 아무도 안 봐줘. 나는 하고 있는데 날 봐줄까? 빛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절대 나는
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양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빛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사체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얼마나 투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는 결국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로 정해요.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인격과 성품 이런 걸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가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성격, 내 성품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격, 내가 살아온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의 스타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Not I but Christ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되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다. 도장을 꽝 찍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이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구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명시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해? 그럼 넌 아직 어둠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손의 원형. 미워하다라는 단어, 미손의 원형이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싫어하다, 증오하다.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증오심을 품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조금 미워하고 조금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증오,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용서를 구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상태. 너무 무서운 상태. 아직 어둠에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크리어티라, 범주를 제안하고 있어요. 범주를 이야기하는데 아델폰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구성원을 미워하는 사람. 바깥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델폰, 형제, 자매, 가족 구성원 혹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중에 한 명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미안하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난 빛에 거합니다 라고 떠들고 선포는 하지만 주장만 하지만 그냥 그 주장만 하는 자들로 분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랑이 없으니까. 빛인가 어두움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3의 영역, 제3의 가능성이 없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빛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왜 굳이 다시 어둠에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으면 누구만 힘들어요?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누가 행복하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길을 제시하셨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어둠 가운데로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웨스트콧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인, 영적인 상태의 중간적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저버리고 온전히 빛 가운데로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낌, 스칸달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약간 뭐 찜찜함, 뭐 약간 미안함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제 설교를 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스캔들, 덫을 설치하는 사람들, 올무를 설치하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한국말로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발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그 사람을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게 그런 단어예요. 연예인들이 뭐 요즘에 뭐 유튜버가 또 정말 뭐 사람들한테 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던데, 그런 거예요. 스캔들이 사람을요 거꾸로 매달라고 욕먹게 만들고 마녀사냥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달론. 사랑하는 자가 거리낌, 스캔달론이 없대요. 스캔달론이 없기 때문에, 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캔달론은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가시밭, 돌밭 이런 게 있으면요,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그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니까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 가시밭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자 가시가 가시로 찔려요. 돌밭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돌이 막 느껴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제를 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주변에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고 다 주변이 행복해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사랑의 성숙함, 영적 성숙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요, 그 사람 속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그 사람 속에, 그 안에 스캔달론, 덫이나 올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또 그것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캔달론이 없어야 돼요. 스캔들로 누군가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참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불러서 저도 아버지가 참 묵상이 됐어요. 찬양하는데 참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참 모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근엄하세요.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뭐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어렸을 때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색하세요. 조금 뭐 표현에 인색하시고 칭찬도 잘 안 해주시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셔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람이 막 마음이 바뀌나요? 뭐 사랑한다고 얘기 들어서 막 맞아 아버지 날 사랑하셔 너무 행복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가시밭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뭐 아버지 나한테 뭐 잘못하셨는데 뭐 필요하시나? 막 흠칫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거의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40이 됐는데 2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어느새부턴가 아버지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한 몇 년, 한 5년, 6년 지났으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니까 저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 돌밭이 정리되기까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에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부담스러워하고 특별히 일어나서 축복성 불러줄 때 막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축복성 불러주는데 진짜 도망간 친구가 있어요. 교회 전도했는데 축복성이 너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간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사랑을 의심하고 이용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스캔달론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되겠습니까?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때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리낌,
스캔달론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리낌이 있다, 그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가시밭입니다. 그래요, 주님, 난 돌밭이에요. 주님, 나는 그냥 길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해, 너의 방법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스캔달론,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 올무가 없고 덫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은 이제 스캔달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근거로 하고 있어요. 스캔달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은 거리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가정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빛은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가정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미워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아직 빛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리낌, 스캔달론. 이 스캔달론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정리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사랑은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방법을 착안해내거나 어떠한 방법을 구상해내서 실천하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딱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지금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기에, 여러분들 온전히 사랑하기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 많은 시간을,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사랑의 가장 최고의 실천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거면 죽을 정도로까지 참아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 요구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오래 참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빛의 주제로 지금 5주 동안 나눴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많은 것들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